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좀 새싹들이 피어났던 꽃들이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정확하게 시기를 알고 이렇게 새싹을 틔우고 꽃이 피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이 아마 벚꽃이 가장 활짝 핀 날이 아닌가. 오늘은 밖에 나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일 활짝 핀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싹을 틔우고 꽃이 피어나기 이전에 이미 땅 속에서는 뿌리가 열심히 수분과 영양을 빨아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지에까지 가서 그것이 비로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내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생명력,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안 보여도, 아직 꽃이 안 피고 아직 싹이 안 나도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생명이 필요에 따라서 새 싹으로 돋아나고 그 생명이 필요에 따라서 꽃으로 피어나고 그 생명이 때로는 열매를 연걸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각자에게, 어떤 성도님에게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삶의 용기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생명이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사랑으로 꽃피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힘들고 지친 마음에 생기가 돋아나는 그런 에너지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잘 내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뿌리가 건강하게 잘 예수님께 내려 있어야만 이런 예수님의 생명이 충분히 공급받고 아멘.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꽃으로, 때로는 새싹으로, 때로는 열매로, 때로는 자람으로, 건강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생명이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잘 살피시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연결, 뿌리, 이것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육신 가운데 흘러넘치셔서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흘러넘쳐서 그 생각이 밝아지고 아멘. 그 생각이 맑아지고 아멘. 그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아멘. 그 생각이 사랑으로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셔서 그 삶의 현장에 하는 일들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힘있게 감당하시고 아멘.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요즘 내가 믿음이 좀 회복이 되는 것 같더니 하는 일이 잘 되네,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영에 흘러넘치셔서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빈 무덤까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자기들이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까지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으러
다시 나갑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 그 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뭇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와서 함께 먹자 하고 식사를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같은 질문을 3번 던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간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네가 수제자야가 아니었더냐? 어쩌면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니?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네가 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많은 필요한 것들을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생략하고, 아니 생략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 말씀 속에 압축시켜서 한 말씀으로 3번을 거듭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참 많은 하고 싶은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훈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평신도들조차도 이제는 성경을 웬만큼 다 알 정도로 우리는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그렇게 들었던 말씀, 그렇게 배웠던 가르침 훈계들이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 왔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그렇게 깨달았던 말씀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또 작은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또 약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배운 많은 교훈들이 막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자기 자신의 믿음에 실망을 해요.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내 믿음은 왜 이 모양이야? 자기가 자기 자신의 믿음에 실망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어쩌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우리가 그들을 닮은, 그들이 우리를 닮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 선배 덕분에 위로를 조금 받았습니다. 아버지. 베드로께서 너무너무 완벽한 제자였다면 한치 오차도 없고 한치 흐트러짐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제자였으면 아마 저는 나는 못해. 난 절대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조금은 희망을 가졌어요. 나도 되겠다. 나도 실수했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허물이 있지만, 나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 생각을 베드로를 통해서 조금은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장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거짓으로 뻥을 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 앞에 약해져 버렸던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심하기도 하면서 대범합니다. 비겁하기도 하면서 용감합니다. 실패하기도 하지만 또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라도 할 것만 같은 믿음,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또 문제 앞에서 우리는 또 무너지고 약해지고 작은 시험거리 앞에서 우리는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회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 예수님 통해서 또 큰 위로를 받습니다. 베드로 네가 어쩌면 걸을 수 있냐? 아버지. 내가 너 같은 녀석은 다시 안 볼 거야. 하실 법도 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의 연약한 믿음에 실망하고 낙심해버리지 마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생각보다 끈질기십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생각보다 끈질기십니다. 아멘. 그렇게 배신한 제자를 속도 없으신가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만나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다른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을 생략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받았던 훈련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과 체험을 통해서 받은 훈련은요,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3년 반 동안 받았던 훈련들이 요긴하게 이제 다시 사용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이 사랑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그 3년 반 동안 합숙훈련 받으며 받았던 훈련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훈련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어요. 훈련 그 자체가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뭐가? 사랑의 차이였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과 이제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그 가르침을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차이 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이 제자들을 보고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맡기고 따라 나선 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따라다닌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당당하게 자기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하면서 3년 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기들끼리 다투었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다투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도중에 자기들끼리 다투었는데 뭐 때문에 다투었냐 하면은 자기들이 누가 더 크냐,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면은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이거 놓고 자기들이 싸웠어요. 아버지. 오 주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나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난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야 라고 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할 거야, 이 거룩한 질투를 가지고 다툰 것이 아니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느냐, 이것을 놓고 싸우는 제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투었던 타이밍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렵사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아버지. 이 말씀하셨을 때에 놀랍게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이거 놓고 싸웠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단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 말씀하고 싶었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안중에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이득을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사랑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랑이 아니었던 겁니다. 세상에는 참 많고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런 사랑은요, 사랑의 감정이 막 생성되어져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사랑이 가짜가 아닙니다. 일종의 사랑은 맞아요. 그러나 이득을 위한 사랑으로 자기가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이득이 사라지면 그 사랑도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나에게 이득이 올 것이 딱 안 보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 사랑은 끝나버립니다. 애증이라는 사랑도 있습니다. 애증. 애정 말고 애증. 이것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랑과 미움이 같이 공존을 해요. 저희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만은 부부지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랑의 현상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같이 있어요. 미워 죽겠어. 근데 사랑해. 이 묘한 사랑이 애증의 관계입니다. 가족관계, 부부관계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랑은요, 서로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데 피곤해요. 집착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가장 건강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집착하는 사랑. 가장 건강하지 않은 사랑인데 그 집착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고 믿고 있어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어딜까요? 부모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거머쥐고 집착하고 사랑하는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상대방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뜻밖에도 부모님입니다. 왜 이 아이러니컬한 이 현상이 생겼을까요? 부모님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머쥐고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그 집착하는 사랑에 너무 아파해요. 그래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순수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득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불순물도 섞이지 않고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을 나눕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들이, 사랑을 할 만한 이유들이 다 떠나가도 여전히 진솔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순수한 사랑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만약에 묻진 않으셨지만 물으셨다면, 처음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날 사랑하는 거지? 라고 했다면 제자들은 아마 망설임 없이 자신 있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저희들이 부모님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분명 어떤 종류의 사랑이었던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때 그들이 사랑했던 사랑이 과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이 대답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든 간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3년 반 동안 꾸준히 잘 따라준 것, 예수님이 참 귀하게 여겼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일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이 제자들만 남아 주님의 남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이 제자들이 과거 그런 사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을 생략하고 어쩌면 압축해서 이 한 말씀, 옛날에 그렇게 너희들 나름대로 사랑을 가지고 나를 따라다녔던 사람 말고 이제는 나를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녔지만 어려워지니까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곤란해지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그 사랑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할 수 있겠니? 주님이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이제 초대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들이닥칠 텐데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섬겨낼 수 있는 그 사랑을 너희들이 먼저 가질 수 있겠니? 주님이 물어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여기까지 믿음으로 걸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받으면서 우리 제일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마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가 대답하는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성격상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상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다면 아마 베드로 성격상으로 볼 때는 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베드로 성격에 어울리지 않게 매우 소심하게 세 번 모두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고 뭔가 좀 한 바퀴 돌려서 대답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 속에는요 매우 솔직함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 대답 속에는요 주님을 사랑해 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랑이 실패해 본 사람이 그 사랑 갖고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뭔가 새로운 사랑,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을 이제는 목말라 하는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아멘. 아닐 때는 아니더라.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볼 일일 텐데 사랑 안 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대답하고 볼 일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중심을 보고 계실 것을 이제 베드로는 알고, 아멘.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고 그 속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전에 실패했던 그 사랑이 아닌 이제는 정말 주님이 보아서 아실 만한 그 사랑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마구 쏟아내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속을 보여드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주님 앞에 회복하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낱낱이 보여드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마음으로만 드리는 사랑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입술로 고백하는 그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들도 주님은 매우 기뻐하며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예배로 찬송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정말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든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나를 사랑하며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사랑들이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사랑, 입술로만 고백했던 사랑, 예배나 기도나 이런 순수를 통해서 고백했던 사랑,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었던 사랑들, 이 모든 사랑들이 갈수록 더 깊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수록 이 사랑이 더 점점 더 깊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 진실된 그 깊어진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먼저 우리 제1전후교회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 교회에 꽉 들어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1전후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향기가 가득 나오는 그런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순수를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프로그램을 짰다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죽도록 사랑하는 이 사랑이 생명력으로 있어요.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우리 교회 꽉 들어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꽉 들어찬 교회, 그 사랑의 고백이 가득한 교회,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섬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이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도 분명히 사랑이 맞아요.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랑은, 그때 그 사랑은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불붙은 베드로의 사랑은 이제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죽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 베드로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다라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할 때 베드로는 잠깐만,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어찌, 주여. 내가 과거에 부인했던 그 십자가를 내가 어찌 바로 지을 수 있겠느냐. 나를 차라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아버지. 말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전해 내려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베드로의 사랑은 불붙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꺼지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죽도록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사랑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희생을 기뻐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기뻐하셨어요. 아버지. 짜증내면서 용돈 주고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예. 어렵게 벌어서 정말 고생해서 벌어가지고 나는 좋은 것 못 먹고 나는 좋은 옷 못 입고 아껴가지고 그 자녀들 용돈 주면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가능해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요? 어떤 사랑이냐?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하냐? 이것이 그런 사랑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만큼 희생을 기뻐하는 사랑에는 못 미칩니다. 그걸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못 미칩니다. 그 희생의 기쁨의 차이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 생신이라고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찾아뵙는 저 이쁜 아들 며느리 참 바쁜 중에도 오고 부모님을 위해서 참 이렇게 희생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의 정도에서 나타나는 희생의 기쁨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베드로는 달려나갑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예수님의 어린 양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다 불태우며 사랑으로 불태우며 사역하는 베드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불같이 일어나서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 예수 몰라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차이가 정말 베드로를 이만큼 다른 베드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 거침없이 복음을 외치는 나갑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곳에서 자기 발걸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고 기도하러 가고 제3시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오랜 시간 그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부터 그 사람을 보아왔어요. 늘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에 끓어오르는 베드로는 그 영혼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가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왕이면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향한 끓어오르는 사랑을 여러분들도 좀 품고 이 말씀을 한번 외쳐보십시다. 예수님의 끓어오르는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외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이전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능력도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지금 내 신앙생활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실천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베드로를 하여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고 이끌어가고 행동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랑만 가지고도 사랑을 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주님의 양을,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일단 우리가 이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전도에서도 나오고 아버지.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도 흘러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직분, 우리가 맡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러 나갑니다. 사랑의 힘에 압도되어 베드로는 거침없이 외치게 됩니다. 아버지. 베드로가 겁도 없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자마자 큰일 날 뻔했다. 나 이제 다시 붙잡히면 난 끝장이야. 아버지. 그러고는 숨어 있어야 될 베드로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이끌어내자마자 사거리에 나가서 또 전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라고 배워왔지만 맞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도 예수님을 향한 죽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능력이 그 사랑 안에 담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십시오. 아멘.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십시오. 아멘. 이 신앙생활만이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생활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아버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권의 성경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두 권의 성경책을 기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두 권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당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극심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양들을 위해서 두 번의 편지를 씁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여.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 사랑의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라. 아멘.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지 않고는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 베드로가 경험했거든요. 자기도 예수님을 사랑해 봤어요. 3년 반 동안 쫄쫄 따라다녀왔어요. 그러나 죽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었을 때는 그는 순식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제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한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온전히 사랑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자라고 권면하는 성경을 두 번 써서 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제1전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죽도록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다른 영혼들을 더 깊이
더 순결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영혼들에게로 흘러가고 그 영혼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영혼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베드로와 같은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제1전후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1전원 교회 안에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분위기, 그 어떤 공기보다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공기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분위기가, 그런 에너지가, 그런 영적 능력이 우리 제1전원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나이다. 아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다른 성도님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진정 사랑합니다. 아멘. 죽도록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